동안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안살인지 사흘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생같이 나벌사람이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찬송가 하겠습니다. 310장 하겠습니다. 310장 찬송가 310장입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종부가 이 시간부터 큰 은혜를 시작합니다. 이 모든 시간과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성령이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런 귀한 수련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련회를 준비하고 또 이끌어가는 전도사님과 함께 준비된 말씀이 우리와 학생들에게 마음에 새겨져서 그
능력을 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배워진 종이 보셔도 되고 성경 뜻을 보셔도 되고 다 찾으셨다면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따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공부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을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됨과 자라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라나는 바 같게 하려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수련회 같이 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지금 이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이 시간부터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많이 설레니까 교회에 있다가 외부로 나갈 때 나가잖아요. 나가는 것도 다르게 아니고 교회입니다. 지금 이 고린도전서는 어떻게 보면은 은사강처럼 보이지만 이게 전체로 보면 이걸 교회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이 1장 1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되는 지금 우리가 이 수련의 주제가 뭡니까? 소명, 사명, 달란트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소명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고 사명이 뭡니까?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고 달란트라는 건 각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이 잘하는 어떤 무엇가가 다 있겠죠. 그런 가운데 1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뿐만 아니라 서신서의 말씀들이 항상 1절 시작하는 부분에서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뭐라 하냐면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러니까 내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예수는 결국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도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이 사도가 성경에서 1차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못 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을 보시면은 3년 이상간 예수님과 함께 오고동락하면서 예수님 오고도 보고 예수님을 만족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다든지 귀신을
보는다든지 그 예수님 행하신 기적들을 함께 보면서 훈련하면서 그렇게 함께 밥도 같이 잠든 사람들, 그렇게 잠자고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은 원래 1차적으로 사도가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더 넓은 의미에서 말하면 오늘날 우리까지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들을 결국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이어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사도라는 의미까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를 보내셨는데 우리를 보내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보냄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보냄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은 마찬가지입니다.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이 창원에 또 창원에도 수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또 그 수많은 교회에서 이 대원교회라는 곳에 또 중고등부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으면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예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 바울입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 사람이 고린도에서 1장 1절부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는데, 여러분 이 고린도라는 곳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덴에서 처음 사역을 했을 주일날 말씀드린 거 보시면은 거기서 열심히 설교하고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 설교를 듣고 아는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아서 사도 바울이 절망하고 낭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 고린도로 발걸음을 돌렸거든요. 그때 거기 보시면 아덴에서는 보통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와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박해했지만 아덴에서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단지 전하는 그 예수의 복음이 많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그 사도 바울을 자들했던 것이고,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반면적으로 포기했지만 고린도로 내려와서 새삼길로 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어르신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래 있었던 곳이 에베소에서 3년을 있었고, 두 번째로 오래 있었던 것이 1년 6개월 있었던 이 고린도입니다. 여기는 아덴 지역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지역이었고, 그들은 되게 교만했지만은 이 고린도라는 곳은 아덴과 비교해서 성적으로 음란하고 타락하고 정말로 문제가 많은 그런 곳입니다. 땅도 되게 큰 곳이고, 그런데 이곳에 와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를 가도 여러분 교회는요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한 번씩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교회에 왔는데 예를 들면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마음에 잘 안 듭니다. 누가 잘 마음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디를 가더라도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고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완벽한 곳이 없습니다. 완전 이해되시죠? 어디를 가든 뭔가 모르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는 그 완전한 그 천국 속에서는 완전한 교회가 이루어지겠지만 이 땅에서는 완전한 곳이 없다. 그러면 그것을 깨닫고 내가 이 교회에 배움주의자를 되셨으면 물론 뭔가 부족한 게 보이면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까, 여기에 목적을 두고 나가는 게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인데 저나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이 연약할 때에 뭔가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 때문에 또 대놓고는 말은 안 하겠지만 속마음에서 내가 이 교회에 계속 있고 싶다, 선생님 마음에 들지 않아, 너가 마음에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다. 그렇게 깨달아야 할 것이
이 땅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기 때문에 다른 교회를 가더라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조금만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쉽게 떠나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교회를 떠나더라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떠나는 거야. 하나님께서 두 가지거든요. 떠날 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나가는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쫓겨나는 거예요. 내 임의로 나가는 게 아니라 김수만 전도사님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저는 표현은 그렇지만 내 자의가 아니고 쫓겨나가서 옮겨 가시는 거예요. 보통 그 두 가지 경우가 아니면 내 임의로 이 교회를 옮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1장부터 보면요,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이 교회는요, 주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주신 곳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곳도 고린도 교회고, 주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곳도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의 우리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늘 사모하는 그런 성령님의 많은 은혜를 주시고, 많은 은사를 주시고, 많은 체험도 시켜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쏟아주신 그 은혜를 받았으며,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여기지 못하고 오히려 그 은혜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되는 게 아니라 교회를 거두는 데 사용됩니다. 그게 1장부터 시작됩니다. 10절부터 나온 게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막 일어납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는, 하나님을 은혜를 믿었을 때는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나고 아무 이유 없이 걸어가고 눈물이 납니다. 저도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그냥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내가 잘 될 것도 없는데 지금 죽어도 영안이 없다, 그런 고백도 나오고, 주님께 가고 싶다 그런 고백도 나오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은혜 속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그게 다 이렇게 드러나다 보면요, 하나하나 불만이 생깁니다. 그전에는 돈이 없어도 뭐가 잘 되지 않아도 주님 때문에, 심지어 내 몸이 아파도 다 감사했는데, 갑자기 그런 은혜가 벗겨지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보입니다. 눈에 있는 것들이 원래는 은혜 가운데 가려져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누가 나를 욕해도, 나를 기뻐하고, 나를 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지?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부유하지 못하는 걸까? 왜 나는 금수저인 걸까? 이런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고린도 교인들도 주님께서 하는 은혜를 주셨지만은, 보시면은 이제 주님만 보이는 게 아니라 12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다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그래서 교회에서 이 사람들이 은혜 받은 하는 일이 뭐냐면, 교회 당을 지으면서 분쟁하면서 교회를 짜갈라지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분열되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럼 그때 깨달아야 할 것이, 이게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깨뜨리는 것,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사단의 역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가 이미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된 공동체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자갈라지게 하는 게 사단의 일입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고백을, 아니야 나는 바울이야, 아니야 나는 아볼로야, 아니야 나는 게다야,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 속한 자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이 고린도 교회는 분열이 일어나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기 시작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장 26절부터 읽어보시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첫 번째 26절에 보면 형제
형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면 바뀌는 게 두 가지지 않습니까? 내 먹는 거. 원래는 내가 육의 양식을 먹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영의 양식을 먹게 되었고, 그리고 내 가족이 지금 나를 낳아준 엄마, 형, 저는 부모님이나 형이 있습니다. 그게 내 가족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게 내 가족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내 가족. 이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바뀌는 진리가 두 가지입니다. 먹는 것과 밥이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형제들아 얘기하는데 주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예수를 고백하는 그 형제들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1절에서 자기 정체성 고백했잖아요. 근데 20절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발 좋은 자가 많지 않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부르심을 보니까 그렇게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물론 세상을 보면 안 되겠지만 세상 기준으로 보게 되니까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잘 없고, 그렇게 학벌 좋은 사람도 잘 없고, 그렇게 잘 살고 권력 있는 사람이 잘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쉽게 말하면 세상 기준에서 너희는 자랑할 것이 눈꼽만큼도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너희는 세상 기준에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인데, 그런 너희 같은 존재를, 아무 쓸모 없는 너희 같은 존재를 세상 기준에 봤을 때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하셨다는 거죠.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아까 소대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은혜를 받아서 교회를 찾고 교회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분열을 일으키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아닌 너희 같은 존재를 주님이 부르셨는데 세상 기준에서 너희 자신을 물어, 너희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냐고. 그런데 왜 주님께 주신 그 은혜를 돈으로 살 수 없고 권력으로 살 수 없는 그 주님이 주신 그 귀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지 않고 왜 교회를 허무는 일에 너희가 사용된다. 그것을 다시 한번 역설적으로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27절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 않는 것들과 없는 것들과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니. 여러분, 세상 기준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세상 기준은 십자가에 죽은 나는 김석환입니다. 이 김석환이라는 존재는 없습니다. 조도상이 있잖아요. 있는데 이 존재는 십자가에 죽은 나입니다. 이게 세상에 있던 나입니다. 이 존재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영접하는 같이 죽었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 존재는 함께 죽었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 살아가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내 속사나 내 영혼입니다. 그래서 나를 소개할 때 나는 김석환이라고 소개하면 잘못된 소개고, 나는 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소개하든지, 나는 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든지, 나는 뭐 새 사람입니다, 나는 새 존재입니다, 나는 신령 성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뭐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내 자신을 소개해야 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개할 때 나는 김석환입니다, 나는 뭐 40살입니다, 나는 뭐 조사입니다, 나는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전부 세상에 있는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다. 그런 걸 가지고 보시면은 뭐 물론 내 기본적인 일상을 낼 수 있는데,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그 소중국 써놓고 이어서 쭉 써놓거든요. 그거를 쓰고 내세우는 이유가 뭐냐? 나를 좀 알아보라는,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이런 공부를 했고 이런 자를 갖춘 나인데 나를 좀 알아주시고 나를 좀 써달라고, 나를 대기회로 취입해 주시는지, 이런 기준이 전부 세상 기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은 김석환이라는 존재를 자랑합니다. 이 김석환이 잘된 것들을 끊임없이 자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속사람이 된 존재는 김석환을 죽었으니까 김석환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된 새 신분을 자랑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에덴 동산에서는 나라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을 때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죄가 들어오고 나라는 의식이 생겼습니다. 내가 그전에는 벌거벗고 있어도 기쁘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벌거벗고 있는 게 부끄러워합니다. 그런 의식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아담의 후손입니까? 그런 원죄에 대한 그런 죄를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타락한 본능이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구원을 받아서도 여전히 내 육체의 속성이 나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사실은 이미 죽는 게 아니라 죽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죽었는데 로마서 쭉 읽어보시면요 6장부터 보시면 죽었는데 살아있어요. 그래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그거는 너가 아니야. 그거는 너 속에 행하는 죄야. 너가 아니야. 그 죄라는 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7장과 8장에 넘어오면 읽어보시면 결국에서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인데 이 사망에 누가 나를 던져주느냐. 내 힘으로 아무리 다 뭉쳐도 나는 주님과 살고 싶은데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을 7장에서 보여줬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그 8장에 해답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도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것은 물론 자유의지가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의 구속적인 그 은혜가 함께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말씀하게 됩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나는 한 달에 얼마 법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개인적인 세상 자랑을 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자기가 잘난 사람이 자기가 아실 게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이들을 보면요 전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를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나의 약함을 드러내라. 세상 기준은 나의 강함을 드러내는 왠 줄 아세요? 나의 약함을 드러내면은 세상 사람들은 나의 약함을 가지고 내 약점을 담아서 비틀어버리고 공격해버리고 밟아버립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갖고 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서버버리고 그러지 않죠. 내 약함을 자랑한다고 내 부족함을 자랑한다고 이게 나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목자시라고 노아는 목자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부족함이 없습니까? 부족함이 있죠. 그런데 주님 안에 살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보십시오. 세상적으로 내세울 곳이 없는 이런 고인들을 부르셔가지고 구원하셔서 세상에 약한 것들을 강한 걸 극복하시고 결국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만 뭔가 있으면 자랑하고 싶습니다. 배우시고 마찬가지고 뭔가 조금만 배워지면 남 앞에 이야기하고 싶고 나를 자꾸 드러내고 싶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랑도 나중에 되면 슬슬 지겨워집니다. 처음에는 그런 자랑하는 게 재밌을지 모르겠지만 또 허무해집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의 정체성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끝없이 우리의 육체는요 뭔가 하나 해결되어지고 만족되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공허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게 하시고 너희를 부르셨다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얘기하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하나님의 속성들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우리 정체성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농부가 하나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시면요, 나무와 열매에서 비유를 하는데 사람들이 열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만 거기서 본질은 원래 사실 나무거든요. 왜냐하면 나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좋은 나무에 있으면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아니, 믿어줘야 됩니다. 은혜라고 이게 믿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 때는 울고불고 하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창조자께서 우리는 정말 먼지털만한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 같은 존재인데 우리 안에 오셨다. 하나님과 더 대단한 존재에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나 같은 먼지 같은 원래 같은 죄악뿐인 내 속에 주님이 와 계시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는 우리 육체는요 유한한 존재라서 어떻게 흙으로 돌아가고 죽고 썩고 없어집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셨잖아요. 이제 나는 죽고 썩고 없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김석환은 죽었잖아요. 그 죽고 썩고 없어지는 김석환은 죽었으며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쇠하지 않는 내 속사람 영혼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는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는 게 없습니다. 잔다라는 표현은 하지만 우리는 죽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잖아요. 우리는 지옥에 가는 존재가 아니고 예수님이 있는 순간부터 영생을 사는 사람, 천국을 사는 건데 우리에게 죽음은 없죠. 단지 우리가 연합해서 주님의 뜻을 몰라서 믿음 연합해서 지옥을 살아가긴 하지만 그게 내 영원한 정체성은 아니죠. 물론 그렇게 방해하는 세력이 사단이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내 죄와 여러분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알면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사람과 제가 만약에 사람과 싸우잖아요. 그러면 저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 성경을 아는 사람은 사람과 싸우지 않고 그 사람의 배후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과 싸우고 아니 내 속에 있는 내 자신과 싸우고 사람하고 이렇게 싸우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그럴 때 속아 넘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사람과 싸워야 되고 내 속의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모으신 가운데 그렇게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기록된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결국 주님께서 말씀의 결론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면서 참 많은 자랑을 하고 참 많은 나에 대해서 내세웁니다.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죠. 나는 몇 년을 믿었으며 나는 헌금을 얼마나 했으며 나는 봉사를 얼마나 했으며 나는 전도를 얼마나 했으며 끊임없이 내 자랑하잖아요. 하나님 자랑처럼 많아지만 내 중심에 들어가면 결국에는 나를 들어보고 싶은 게 김석환이랑 십자가를 준 나 의식 내 존재 그 의식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육신이라는 존재입니다. 그 육신이 나와 똑같기 때문에 내가 분별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육신이라는 존재가 똑같다는 말이 내가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말을 하고 있고 내가 행동을 하고 있고 하는 모든 것들이 김석환이라는 존재 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형제가 얘기했던 너희 중심을 보라고 너희 세상적인 그 존재 그 나라 그 존재가 죽었습니다. 그 존재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랑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줬는데 여기 보면은 뭐 귀신을 쫓는 거 병을 고치는 거 온갖 은사를 다 주셨거든요. 그런 수없는 많은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께 나가서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자랑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너희 세상 빛을 볼 때는 별보를 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귀하게 존귀하게 해주셔서 정말로 제일 뿌린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 자랑하는 우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나를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십니까?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는 거지. 왜 내어드리지 않느냐? 그 중심에 가보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기도하면 바로 안 해주시니까 나는 지금 손을 하게 잡을 수 있고 뭐 잡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내 믿음이 없다는 그만큼 내가 하나님 관계가 멀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열심히 살아가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어른들이 가르칩니다. 이렇게 살면 자녀들아 인생을 좀 괜찮게 살았어. 훌륭했어. 자손은 맞습니다. 그거는 세상에서 못 막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국 평가받는 것은 내가 얼마나 주님으로 살아가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뜻에 순종하고 복종되는지 여러분 이건 제가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절대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교회에 나와서 우리 눈에 하나님 보이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 목사님 목회자를 세야 돼요. 내 말 오해하지 마세요. 목회자를 세야 돼요. 그 목회자가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내 기준이 있어. 근데 하나님 누굴 세야 되니까 내 기준 말고 하나님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도둑질이나 예를 들어 도둑질이나 살인이나 이런 거 시키지 않는 이상은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배웠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진리가 나가고 있었으면 진짜 내 마음에서 내가 소화가 안 돼서 속으로 하는 건 괜찮은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앞에서라고 알겠습니다. 목사님 좀 말에 톤을 달지 않고 속에서는 좀 거칠어져도 앞에서 하나님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가 있습니까? 맞잖아요. 우리 욕심도 하나님 종인데 그렇게 뭐 차별하는 게 아니라 다윗도 그렇잖아요.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그 사울을 죽일 수 있지만 사울이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자기가 죽이지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한다. 1차적으로 내가 목사님 앞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절대로 오해하지만 목사님 칭찬하는 뜻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를 이 대원교회로 부셔서 우리를 돌아보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자랑할 것도 별로 없는 사람이고 내세울 것도 별로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모셔가지고 우리를 도움으로 설 수 없는 은혜로 구원을 주셔서 하나님 백성 삶을 살아서가지고 우리를 성장시키면서 지금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주님께 갈 수가 없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죄를 지어 내 죄를 모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니까 나를 용서해 주시니 나를 용서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를 용서해 주시니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고 그래서 여기서 너희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결국 아까 계속 반복되었는데 세상에 있던 김석환은 죽었으니까 그 존재는 부인한 예수님께 나가면 이 김석환은 부인해야 돼요. 이 김석환이 있으면 예수님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내가 있으면 하나님을 살 수 없고 내가 있으면 생명을 살릴 수 없고 내가 있으면 하나님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었으니까 올라오면 알겠죠? 이건 내가 아닌 내 죄라고. 그러면 그 얘기해야 돼요. 예를 들면 문 갑자기 올라온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악한 감정아 떠나가라. 그러면 쑥 올라가면 쑥 내려가요.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제가 원하면 하나님 제 모습을 이뤘습니다. 내 약함을 주님 앞에 속이고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고백하다 보면 주님께서 나를 바꿔가십니다. 진짜 여러분 이게 보시려니까요. 절대로 참지 마십시오. 참으면은 더 힘듭니다. 제가 참아봤거든요. 저 600번을 그렇게 얘기 안 했나? 600번을 참았습니다. 한 사람을 섬기는데 내 의로 내 참음으로 600 그 사람 마음에 안 드는 600번 참았거든요. 속에 막 올라 그 600번 참았거든요. 600 한 번 되는데 터져가지고 속에 있는 악한 게 다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참는다고 해서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참으면 내가 병 걸리고 내 속이 막 썩습니다. 그냥 그거를 주님 앞에 다윗도 고백하잖아요. 그걸 기도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주님 앞에. 사람 앞에는 그런 말 하면 되지 않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어떤 말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변화시켜 나가시고 내가 잠잘 때에도 주님을 주무시지 않으니까 그렇게 나를 변화시켜 나가셔서 주님 자랑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 우리가 이 수련회를 하는 것도 결국 우리 자랑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자랑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고백하는 가운데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수련회를 시작됩니다. 사명, 소명, 달란트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그 첫째 시간에 말씀을 나눴는데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세상적으로 뛰어난 자가 없습니다. 눈볼 좋은 자가 없고 돈이 많고 권력 있는 사람도 없고 많이 배운 사람도 없고 똑똑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고 교회를 돕는데 사용되어지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세상 기준에서 역설적으로 말씀을 제시할 겁니다. 너희 부르심 중에 아무것도 없는데 결국 너희를 그렇게 부르셨던 하나님의 뜻은 너에게 은혜 주셨던 것은 미자랑하지 말고 너희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좀 얘기하고 예수님만 좀 얘기하고 하나님 은혜를 좀 나누고 그렇게 하나님 자랑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가 참 많은데 다시 한번 하나님 얘기하고 돌이켜서 내 자랑하지 않고 이미 나는 죽었는 기습하는 부인하고 하나님의 자녀 새 신분 새 종교 새 사람으로서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전송단 한번 드리겠습니다. 94장 가겠습니다. 94장.
피아노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감 버렸네 주 예수 보고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기도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을 내게 보내주고 주시니 여러분 시대의 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 사명과 소명과 또 그 일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는 시간으로 채워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의 중고등 귀한 학생들 머리 위에 이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 영원토록 함께 나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저희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시는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거하소서. 나라가 거듭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종이 안 받으신 분 펜이랑 받으시면 될 텐데.